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대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울동한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주님을 뵙고 돌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23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김정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부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듣게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야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증오하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윤인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원하기는
저희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돈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싸우기에 급급합니다. 욕심 부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대선을 놓고 대통령을 뽑는 앞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잘 선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뽑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준비하고 예배하는 귀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날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가정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모아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보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복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4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운데 우리 함께 나누면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스가랴서 오늘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요. 내 대장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 거룩한 가정에 있어서 새로운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좀 뭘 나눴는지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고 본론에 있어서 볼 건데요. 처음에 스가랴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스가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뚜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개서를 나누고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전에 무엇을 나눴냐면은 에스라서를 나눴다는 것이죠. 에스라서를 나눌 때 이 에스라서는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에스라서는 성전 방해 말고도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방 사람과 혼인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조상 때 솔로몬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방 사람과 혼인하고 나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일이죠. 신명기서에 나온 것처럼 이방 사람과 혼인하면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말씀을 떠나고 이들이 이방 나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로 흩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포로로 흩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려한 집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이게 에스라에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성전 재건은 뒷전으로 밀려고, 그러면서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저마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로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방치해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면 학개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과 4절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2달 전이죠. 스가랴를 보내기 2달 전에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이라는 것은 화려한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 행실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그다음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이때 있었던 일들과 또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야 우리가 좀 함께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에도 삶의 우선의 가치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학개를 보냈는데, 그래서 학개를 보내고 중단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다시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스가랴를 또 보냈냐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로 중단된 성전이 중단됐던 성전이 다시 재개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찌 되냐면은 우리도 어떠한 일에서도 마음이 불붙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잠깐의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하긴 하라고 해서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무슨 면목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고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또 방해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공사비는 누가 되지? 막 저마다 각자 무슨 이유와 그러한 합당한 이유를 막 찾게 된다는 것이죠. 가령 선교와 구제도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데 어째서 해야 하는 건지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적도 방향성도 잃게 되고요. 그냥 선교로 끝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일이 그냥 구제로 마치는 일이 허다라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보내고 나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개하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낸 건 성전이 재건돼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있어서 신학적 이유와 또 그것에 있어서 설명하고 결국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그 신학적 이유라는 것은 오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학적 이유가 스가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왕이 와야 한다. 그 내용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를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사야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성전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걸 회복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인데, 그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요.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회복했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도 어디 있냐면은, 선교와 구제의 목적이 선교나 구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음을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삶이 무엇으로 마치게 되냐면은 예배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다라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에게 돌아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맞춰지는 것으로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일본 여행 가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신들이 있는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라는, 칼에다도 신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신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걸 듣고 나서 뭘 생각하게 되면, 에베소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에베소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나라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보았죠. 이 화석류 나무의 선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했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했다면은 하나님이 맞출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 성전 짓는데 돈이 있냐, 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일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기로, 여기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눈을 들어본다는 것은 보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여기 내가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이 표현은 어느 때 쓰이냐면요, 되게 크게 두 가지로 쓰였는데요. 하나는 역사의 변곡점이 있을 때, 역사의 전환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경영이 보일 때 눈을 들어 본다라고 표현해요.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럴 때 보라라는 표현을 쓰죠. 또 다른 하나는 땅에 머리를 우리는 두고 살아가요. 땅에 머리를 두고 분주하게 이것도 염려하고 저것도 염려하면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염려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 예배의 공간에 와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때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럴 때 눈을 들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내가 분주하게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숨을 들이키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실제에 있어서 동의되고, 내가 땅에 머리를 두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라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설교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요, 늘 내가 눈을 들어 본죽이라는 삶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 돌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있어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이 한 주의 시간에 눈을 드는 이 삶이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복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도 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이든 눈을 들은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하는데, 이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떠한 의미냐면요, 힘, 파괴력을 상징해요. 힘과 파괴력을 쓰이는데, 이 힘과 파괴력은 선한 일에도 쓰이기도 하고 악한 일에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쓰이든 악한 일에 쓰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파괴력을, 이 힘을요, 다양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나게 하는데 다양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라는 숫자죠. 동서남북 모든 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말은 온 땅에 임할 힘, 온 땅에 임할 파괴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개의 뿔이라는 것은. 그러고 나서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 스가랴가 묻는 거죠, 천사에게. 그랬더니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나. 자, 이게 실제 역사죠. 실제 역사죠. 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 강력한 열강에 의해서 흐트러진 그걸 말하는 거죠. 파괴된 걸 말하죠. 이들이 역사 가운데 열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강력한 힘에 의해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쓴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들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의식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일에 망했어요? 망하게 되면은 내가 누군가보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뭘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한 거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한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적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 땅이 적고, 군대가 약하고, 저 바벨론보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이유로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들어 본 적이라는 이 표현은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켰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난하냐는 거죠. 내 인생을 왜 비난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수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망하게 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들을 그냥 망하게 두고 끌려가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그냥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망할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둔 것이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이죠. 뭘 해도 그냥 가만두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써서 이들을 징계한 것은, 나는 너희를 내 소유로서, 내 자녀로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내가 못 배우고, 내가 돈이 없고,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내게 아무것도 안 보이냐고 하지만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 뭘 보이냐면요,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장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장장이는 불가마 속에서 샘물을 녹여서 막 망치질하고 막 근육질의 남자, 막 아주 힘센 돌쇠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성경에서 대장장이라는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장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이 대장장이는 전장에 나가는 용사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대장장이라는 것은 석수, 목수, 철공,
이 노세공들을 말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 성전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자를 가리켜서 대장장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장에 나가서 용감한 사람들을 대장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보이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이것이 될까? 방해는 있지 않을까? 돈은 있느냐?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나를 믿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시작도 못하고 끝도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들은 강한데 나는 약하고 이런 비교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저들보다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을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여러 나라 뿔들을 내가 꺾고 이스라엘 너희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모든 걸 회복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고 모든 걸 꺾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고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야. 하나는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내가 힘이 없는 모습, 내가 능력이 없는 모습,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모습,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들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여기 저들은 유명하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걸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완성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비관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 거냐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오실 그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다 승리해놨어요. 그분이 다 이루셔놨어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삶에 있다는 것이죠. 성전은 완공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성전으로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은요, 그 왕 앞에서 늘 비난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나는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삶도 아니고요. 비교와 열등, 그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든 걸 회복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서 이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서 예수를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오셨고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었고 이루셨고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믿음을 자라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드려진 예물 위에 준비한 예물 위에 드리고 우리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다 부르시면 이경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기가 막히겠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만이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지요? 네. 앉아볼게요.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네, 나를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제가 권사님들보다 한참 적게 살았죠. 적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인생이 없다는 걸 좀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네. 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로서의 또 삶의 고충과 애환이 있고, 또 어렵게 살면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삶의 어려움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아, 하나님 나를 지금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는구나, 나를 지금 성숙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인생의 삶의 길을 걸어가면, 이제 걸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걸어오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없냐면 허망함과 허무함이 없어요. 네, 형편과 나이와 건강과 내가 가진 부와 명예와 이걸 떠나서 내 삶이 그냥 언제나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나는 이것이 없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느냐라고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고백밖에는 안 남아요. 네, 나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에 깨달았어요. 이 일이 굉장히 저에게 우연치 않게 시작한 일이죠. 네,
써야 하는 마일리지가 있어서 아는 엄마를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이상하게 그 여행을 하는 저한테 왜 보내셨을까를 기도하다가 제가 거기서 만난 가이드가 영 불편했어요. 네, 영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그때 중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이제 소율이에게 좀 편견을 깨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무례하고. 그리고 그래서 가보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고 어떤 중국이라는 나라와 사람을 접하기도 전에 한 나라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의 참 고유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를 이어서 일본을 미워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편견을 좀 가치관이 세워질 때 깨주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 어쨌든 그 가이드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제가 볼 때 가이드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 엄마가 어떠셨어요? 라고 묻길래 제가 쭉 얘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그 전달한 거를 아마 그 여행사에다 전달을 했는데 그 여행사에서 이제 제가 준 피드백을 보고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겠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여행 프로그램을 좀 같이 짜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번을 나가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올해 3번을 해외에 나가게 해드릴게요. 근데 장소는 저희가 정해드리는 거고, 날짜는 이제 저희가 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장소 3군데는 저희가 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3군데를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해주는 피드백이 좀 여행사가 갖지 않았던 그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좀 같이 여행을 상품화해서 좀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기도를 해보고 해봅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갑자기 이제 일주일을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일주일 가서 보니까 나라가 공허하기가 짝이 없어요. 네. 막 소율이는 저 나이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뭐 10대, 20대 아이들이 볼 때는 좋은데요. 왜 좋냐면 돈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따져봤어요. 가서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그 시내가 도심이요 번잡하고 번화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도 사전 정보를 좀 보니까 뭐 어디 가면 쇼핑할 것이 있더라, 먹거리가 있더라, 뭐 있더라 하는데 이게 무슨 집단적인 이 군중 심리가 극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기 가서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이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만 남아있지 그 안에 사람들의 표정을 봐도 무표정이고 왜 그럴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후쿠오카에 오래 계셨다는 그분한테 이제 제가 메시지를 보내서 잘 도착해서 일주일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얼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여기는 18세만 되면 아이들이 성매매에 속을로 자기들이 걸어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정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아이들의 빈곤이 그렇게 심각하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심각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보면은 18세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야쿠자에 소굴로 들어가서 성을 팔고 사는 일에 왜냐면 거기 가면 이제 야쿠자를 돌봐주잖아요. 거기서 가정의 어떤 그런 안식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아이들이 찾아가는 것이 길거리에서 집단으로 노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자유여행을 왔다니까 어디는 꼭 가지 마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낮에도 신변의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숙소도 거기로 잡지 마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일본의 모습을 너무 닮아간대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자기 같으면 교회가 그 공간을 내어주겠다는 거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서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근데 일본 교회는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 평균이 15년 안에 일본인 목회자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지금 일본 목회를 이어가고 계신데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고 또 교회는 있는데 성도들이
목회자 하나를 이렇게 부양할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지금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한국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하고 새벽에 일찍 공항 가면서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자꾸 왜 보내시지? 우리 왜냐면 이번에 간 여행은 사실은 저희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식비에 개인이 가서 쓸 경비까지 다 대준 여행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시는 거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행이 기대되기보다는 사실 저는 좀 되게 무거운 마음과 또 일을 좀 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아무튼 복잡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거기들을 돌아봤어요. 근데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기도하라고 보내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한국 같아요. 일본말 하나도 못해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변에서 사방팔방 들고 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 후쿠오카가 무엇 때문에 돌아가냐면 한국 사람과 중국인 관광객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서 다 먹고 쓰고 하느라고요. 근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좋아하는 거지? 근데 가면은 그 도시 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켜서 홀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요. 광기에 이제. 그래서 막 우르르 거기 가서 막 뭐가 맛있다면 막 거기 가서 막 사람들이 줄 서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소비하고 오는 그 일에 거기에 그냥 휘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마 살아온 삶에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줏대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 똑같을걸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나이 60이 되고 나이 70이 되고 나이 50이 됐을 때 난 이 모습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 모습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삶이 공허한데 그 아무도 없이 걸어온 60년, 70년, 50년의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은 무엇이 남냐면 충만이 남아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난 이것도 없네, 이거 못하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드네 이렇게 하고 살아온 사람은 무엇이 남느냐면 허무함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막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님 세대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돈이라도 남았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적자예요. 남는 것이 없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가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다 마지막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이제부터라도 충만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으세요. 믿음으로 걸으시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보고 또 따라가다 보면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얼만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을 주셔야 한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걷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냐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걸어왔어요? 근데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 엄청난 은혜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지고 맛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하신 은혜들을요. 누가 저한테 부유한 삶과 바꾸자 아니면 유명해지는 삶과 바꿔라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안 바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큰 유익을 지금까지 얻어온 삶이거든요. 왜 안 바꾸냐?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너 이 길을 또 걸을래? 그럼 전 걸을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이미 걸어왔으니까 요러한 은혜가 숨어 있겠지? 이것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걸으세요. 결과를 보고 걷지 마세요. 결과를 보고 걷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믿고 가는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광고 있어요. 제가 이 광고가 중요해요. 일단 결정하긴 할 거지만 저희가 이제 1월에 개척을 시작해서 6월까지 상반기 6월 마지막 주에 숙소가 지금 이제 제가 몇 군데 요청한 데가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아마 숙소를 허락해주면 1박 2일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루가 되겠는데 6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이제 예배만 드리는 것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안에 6월 안으로. 왜냐면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제 현진이도 나중에 함께 하게 됐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좀 흐트러졌던 신앙들을 좀 이렇게 다잡고 예배를 좀 회복하고 하는 시간으로 6개월을 지금 보낸 거고요. 이제 6개월 하반기에는 어찌됐든 여기서 계속 예배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필요해서 얻게 될 건지도 결정을 해서 구하고 만약에 구해야 한다면 발품도 팔아야 할 거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형태를 예배에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수요 예배를 오전 오후 예배 나누는 이 예배를 목장 예배로 돌릴 것인지, 구역 예배로 돌려서 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털을 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뼈대를 좀 세워 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5월 셋째 주인데요. 6월 마지막 주까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일에 숙소가 정해지면 나가서 1박 2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멀지 않은 곳으로 잡을 거거든요. 하고 아니면 어찌됐든 6월 마지막 주일에 좀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점심 먹고 앞으로 교회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혼동하지 마세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한 주가 남았고요. 현충일이 수요일일 거예요. 현충일 수요일 날 우리 이종숙 권사님 몽골에 가 계시고 또 청년들 중에는 여행으로 이제 자리를 비우는 청년들이 있고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이 빨간 날인데요. 그날 예배는 오후 4시에 서울에서 하는 찬송가 예배를 가려고 그래요. 예배가 4시니까 4시니까 아마 점심을 먹고 뭐 1시쯤에서 출발해서 가면 한 차로 가니까 버스 전용차로 타고 해서 가면은 4시 전에는 넉넉하게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배를 왜냐면 젊은 찬양팀이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를 전부 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찬송가로만 예배하기 때문에 어른들 권사님들 가셔도 예배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또 요즘은 찬송가만으로 예배하는 곳이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이제 현충일 수요 예배 때는 그래서 지금 사전 신청은 저희가 해놨어요. 제가 이제 해놔서 여기 있는 인원들은 이제 여행 가서 자리를 비우게 되는 식구들 말고는 다 참석할 수 있게 신청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6월 6일 수요 예배는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이 없으시면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일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이 혼잡하고 바뀌어가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일터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형통케 되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마음에 결단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대하는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마음이 어지러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나간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